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와서 예배 형식이 있으니까 그 형식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이 예배에 전체가 있는데 이럴 때는 기도하고 이럴 때는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무엇하고 이게 형식이죠. 이 예배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임재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왜 여기 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느끼신다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떻고 찬양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걸 내가 하고 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집중해야 된다. 나의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검이 일어날 때 모든 기계가, 모든 가정의 환경이
점검을 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성전에 와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기경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외곽 지역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모내기를 해서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벼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는지 아세요? 논을 삶는다 그러죠. 뭐 쟁기라든지 아니면 뭘로 해서 이걸 자꾸 기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대고 그리고 아주 잘게 그 흙을 부수지요. 이렇게 상태를 잘 보고 거기에다가 모를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을 심으면 우리 모가 이제 자라나고 이 벼가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밭도 해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풀도 뽑고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나중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혹시나 병이 들었나 보기도 하고 병이 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약을 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걸 자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을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땐 뻗뜩 난 지금 하나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힘든 거 그게 다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머리로 생각나고 가슴으로 다 생각나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군요. 그 전에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 나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 갑자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군과 싸우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무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철기 시대입니다. 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 자체만 봐도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서로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철이 청동을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청동은 철을 부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200만이 됐든 몇백만이 됐든 가나안한테 지는 거는 당연해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전쟁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져야 마땅하다. 이게 우리들의 지식과 이론입니다. 자, 홍해 앞에서 모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는 말과 병거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병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술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술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 모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근데 모세의 과정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인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모세가 100번 실패해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뭐 사환이 정확하게 본 거죠.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본 거예요. 모든 도단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 이건 분명히 아람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100%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도저히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기하려고, 약혼을 파기하려고 해요. 이건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혼이 반드시 성립합니다. 이건 파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과 싸울 때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군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돼요. 종이 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죽고 싶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자꾸 두렵습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패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군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 서적을 한번 펼쳐서 여러분들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알고 오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너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상황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마에도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즐거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 과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뭐고 2번 문제는 뭐고 3번 문제는 뭐고 이렇게 적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돕는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하겠다. 너희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원망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적어도 원망하지 않는 분들 같아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승질이 나도 막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가면 내가 왜 그분들한테 화를 냈지? 그분들은 다 좋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분들한테 화를 냈지? 근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미워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가 난 감정으로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리마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입으로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에서 진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샘물과 같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펑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210만이라고 하는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마셔야 되는데 샘물처럼 나왔다면 쫄쫄쫄 나오면 줄 서야 됩니다. 몇 날이 걸리겠죠. 그 물 마시기 위해서. 몇 날이 걸릴 거예요. 그냥 팍 솟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팍 터져 나와서 그냥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돌을 깔아가지고 모세가 앉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있는 삶, 동행하는 삶, 내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팔려온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끌어 묻었는데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도착한 거예요. 그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구덩이에 파묻혔고 끌려갔어요. 자기는 정말 거기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다 받았을 텐데 애굽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TV에서만 봤지. 노예시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요? 아유 어찌했을까? 얼마나 짠했을까? 그런데 거기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까지도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잔을 숨겨뒀다가 훔친 것처럼 위장했다가 그걸 발견되면서
뭐 울음을 참고 또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다 절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보내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받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됩니다. 신앙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것이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어떤 조직되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팀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 말씀 전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마지막으로 조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을 세우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부담임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대목자, 목자, 준목자, 이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에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라와 그 잔당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묻어버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딱 보면 큰일 났다. 지금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불평하지만 곧 땅에 하나님이 묻어버리시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만일 그 지휘관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지.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지휘관이 잘못됐으면.
목자, 대목자, 준목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권사가 잘못됐습니까? 집사가 잘못됐습니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잘못됐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예요. 대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피부과에 가죠. 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내과로 갑니다. 여기 손이 잘렸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외과로 가는 거예요. 수지 접합 전문 무슨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피부에 트러블이 났는데도 피부과에서 지시하는 약과 이런 거 다 순종했을 때 피부가 낫는 것처럼, 위가 잘못됐어요. 내과에서 지시하는 약과 처방전을 받아들이면 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신앙은 이렇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 이걸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하고 났더니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했더니 더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세운 사람을 가지고 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맨날 뭐 부탁하면 못한대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거 준목자 좀 해주세요, 목자 좀 해주세요, 대목자 좀 해주세요, 요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빠서. 자기는 할 일이 있답니다. 그렇죠. 돈 벌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세상의 것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못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근데 그게 어리석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실 건데, 사람들은 내가 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불구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더 축적해 교회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거절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도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점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냥 여기 온 지 그냥 한 4년 정도 됐는데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 혹은 목자입니다. 혹은 대목자입니다. 혹은 장로입니다. 혹은 권사입니다. 혹은 집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뭔가를 맡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다, 그러면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